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앞뒤 좌우, 전후 좌우 상하로. 네,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한 해의 결실과 또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에 추수감사절, 진짜 땡스기빙 데이죠. 추수감사절로 흩어져 있었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또 함께 모이고 가족별로 시간을 가지시기도 할 텐데요. 1년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가족끼리 서로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음식으로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 음식을 앞에 두고 감사한 제목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깊은지를 우리들이 체험할 것 같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저희 가족들도 꽤 모이거든요. 꽤 모이는데 그런 시간들 가질 때마다 처음에 아이들은 뭘 감사해야 될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하니까 멘트를 준비를 해와요.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참 그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서 그러면서 같이 또 음식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또 그런 감사 제목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 성큼 12월이 다가오고 크리스마스와 송구영신 하면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지나가게 되고 새로운 해가 또 벌써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남은 한 해를 의미있고 감사하게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본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원수의 족속인 하나였던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 왜냐하면 12절에 나오는 에베네셀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에베네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할 때도 에베네셀,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에베네셀 때문에 이 본문은 잘 알려진 곳입니다. 성경에서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힘들고 괴로운 존재입니다. 늘 적대적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올무와 과시처럼 그들을 늘 괴롭히고 침략하는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와 같은 족속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으로부터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유래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전쟁과 싸움에 굉장히 능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출애굽을 한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에 능하고 전투력이 막강한 족속이었습니다. 이런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당연히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같은 경우는 전투에 능하기 때문에 당시에 청동기 문명이 대부분이었던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철기를 사용하였던 민족이었고 여전히 청동기를 사용했던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은 정말 위협과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왕 때에도 철기로 된 무기를 보수하거나 수리하거나 또 그 철기 무기를 가지려면 블레셋의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강대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도 들었던 것처럼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꾸준히 침략했고 사사들은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그치지 않았고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버릴 정도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앞에 보면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는 장면이 5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과 누구죠? 골리앗, 그죠? 요나단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다윗과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 앞에 금식하고
자기들의 범죄를 회개하러 모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딴 이유로 모인 게 아니었어요. 회개하고 금식하러 모였어요. 하지만 7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자기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일단 모이면 불안한 거예요. 그 정도로 사이가 나쁜 거예요. 하기야 뭐 사이가 좋지 않으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들이 연합으로 훈련하는 팀 스피릿 훈련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팀 스피릿, 그죠? 1976년에 시작해서 사실은 93년까지만 이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팀 스피릿 훈련. 그러니까 팀 스피릿이죠. 같은, 그죠? 팀으로 스피릿이다 이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키 리졸브라고도 바뀌고 기존의 계획도 조금 바뀌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지만 모두가 기억하는 것은 팀 스피릿이다. 어쨌든 이 팀 스피릿 훈련을 시작하면 북한은 완전히 비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야 팀 스피릿 훈련이 방위고 수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방위와 수비의 목적을 넘어서 뭐예요? 결국 뭡니까? 적을 격퇴하려는 훈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하게 화력을 과시합니다.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사실은 겁을 주는 거예요. 니네 쳐들어오면 다 죽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진짜 빵빵하게 합니다. 저도 군대에서 이거 한번 해봤는데 저는 뭐 행정병이어가지고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뭐 탄약 날르고 그랬는데 진짜 완전 비상이에요. 그러니 도발을 방지하고 겁을 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진짜 초긴장, 초비상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도발을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신뢰가 있다고 할지라도 못 믿는 거예요.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모여서 진짜 시끄럽게 알아서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먼저 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해서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본인들이 싸울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하면 질 것 같기 때문에 회개하고 겸비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블레셋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서도 블레셋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블레셋처럼 항상 나에게 뭔가 올무가 되고 근심도 되고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삶 속에서도 지나오면서 이러한 영적인 블레셋들이 우리에게 있더라.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블레셋은 끊임없이 내 주변을 맴돌면서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잠시 떠나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다시 와 있고 어떨 때는 트라우마처럼 뱅뱅 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문제들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경제력일 때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때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때도 있고 나 자신이 겪고 있는 스트러글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한번 시원하게 물리친 것 같다고 생각해도 다시 앞을 보면 그런 블레셋이 여러분들께도 다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도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에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9절과 10절을 보면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은 사무엘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눈앞에서 자기들의 코앞에서 블레셋이 패한 것을 본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블레셋이 패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다가오자 큰 우레를 통해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패배시키시고 마침내 이들을 격퇴시키십니다.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블레셋이 물러가고 큰 승리를 가지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안 보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꼴보기 싫었는데 이제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는 사무엘이 블레셋을 이긴 다음에 돌을 취해서 여호와께 주신 승리를 기념하면서 미스바와 센이라는 곳 사이에 지명을 에벤에셀이라고 짓습니다. 이 에벤에셀의 원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Stone of Help라는 뜻입니다. 여기로부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 나오죠. 지금 이 시점까지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곳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곳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순간들, 절체절명의 순간들, 절벽처럼 낭떠러지처럼 서 있었던 그런 순간들 속을 여러분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이 험한 이민생활 가운데 그 매 순간의 위기를 여러분 어떻게 돌파하셨습니까?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지나가셨어요? 평생을 수고하시면서 감당했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딱 한마디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블레셋처럼 나를 괴롭히고 나를 끊임없이 맴돌면서 짓이기려고 노력했던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사처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과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심지어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고 꿈을 꾸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오늘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축복마저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에벤 에셀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감격함으로 여호와께 승리를 얻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과의 갈등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3절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음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만 평화가 찾아오고 블레셋이 틈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어떠함,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의 회개나 겸비함이나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고 바꾸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읽은 대로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바로 이겁니다. 사무엘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중보자가 필요했고, 그 역할을 누가 한 겁니까? 사무엘이 했고, 그 중보자인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블레셋은 계속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골리앗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스라엘을 치고 괴롭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의 블레셋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주변을 맴도는 문제들, 잊을만 하고 해결된 것 같다가도 다시 떠오르는 기억들과 사람들, 여러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끝난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아요. 물러간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찾아와요.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과 똑같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에게 루터의 블레셋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범한 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컸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결하고 충성되게 살려는 루터에게는 끊임없이 찾아와서 그의 정결을 깨트리고 주님께 충성하기보다 썩어질 정욕을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끊임없는 죄의 도전이 그의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고민했어요. 과연 이렇게 썩어져 버린,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소망이 있겠는가? 이러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루터는 이 죄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도 정말 많이 했고 말씀 묵상 연구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루터는 금욕을 위해서 그 유명한 28개의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매일 올라가는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샘솟는 죄의 정욕은 결코 루터를 자기의 노력으로부터, 그 노력으로 죄로부터 구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드디어 이러한 죄인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루터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정욕과 죄악으로 물든 인간, 더러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예수님의 몸에 담당시키셨다는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을 살피시고 인간의 죄악을 미워하시며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차라리 그 모든 심판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시고
그가 대신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야 할 인간도 용서하시고 심지어 자녀로 받으시는 놀라운 결단을 내리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을 때 루터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블레셋은 잠시만 물러갔을 수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사무엘 시대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생전에만 평화를 맛보았지만 영원한 생명에 주시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만족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해결이 있습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진정한 해가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직접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능히 도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나간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당하시는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맡겨버리십시오. 감사함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려보십시오. 기쁨과 회개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 보십시오. 바로 그럴 때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 되시며 믿음의 챔피언이 되신 예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해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의 중보를 멸시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지금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고 주만 바라보십시오.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고 또 지금도 응답하시고 나의 블레셋과 대신 싸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모하겠다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진정으로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들의 작은 신앙에도 응답하셨던 참 좋으신 하나님의 손자국들을 우리들의 매 순간마다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의 블레셋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나온 인생들을 돌아보면 모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결핍, 불평 더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로 언제나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적은 목소리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의 고백이 에벤에셀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주변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 험한 인생 승리하며 감사함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그로 인하여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영광 드리는 가정,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고 주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인생이 에벤에셀이라고 확신하고 고백하며 주 앞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